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 사실은 애굽 탈출기죠. 애굽을 탈출하는 클라이막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호하시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200만의 대군이 이렇게 60만의 대군이 남성만 올리죠. 근데 토라학자들에 가면 60만이라 그러는데요. 이집트에 살았던,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집트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토라학자는 20%만 떠났대요.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그 60명의 장정들 중에 많은 다수가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80%는 애굽을 떠나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고센 땅이잖아요. 애굽에서 가장 농사 짓기 좋고 비옥하고 또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힘들지 익숙해지면 그 바꾸는 게 더 힘들잖아요. 노예 생활이 비참하지만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바로의 그 좁은 땅, 미츠라임, 애굽의 그 좁은 땅에서 막 부대끼면서 영혼의 자유 없이, 신앙의 마음의 자유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유함 없이 그 세상의 억압에, 바로의 억압에 살고 있는데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해요. 생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익숙한 거예요. 압제가 익숙한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사람이. 옛날에 김성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기억나요? 자기 폐병 걸려서 그 당시 죽음을 앞두고 기도원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데 동료들은 산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자기는 몸이 약하니까 못 올라가요. 기도원 숙소에 혼자 누워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발가락 하나 깠다 했다 발가락 하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발가락 하나 깠다 한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난 죽지 않았다라는 거야. 기도로 올라왔는데 기도로 올라갈 힘이 없어. 그런데 난 죽지 않았다라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게 자유인은 자유인. 그죠? 아우슈비츠에서 그 억압 속에서 유대인들이 뭐 낙서가 발견됐다 그러죠. 내 영혼은 자유롭다. 그게 이제 그 노예의 근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80%가 뭐 진짜라면 유대인 해석이 우리보다는 해석을 낮게 하겠죠. 비교적 80%가 남았다. 충격이죠.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왔대요. 그런데 출 바벨론 때도 그랬다 그래요. 출 바벨론 때도 겨우 몇만 명 왔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거예요. 거기에 경제를 장악하고 거기서 이제 입지를 굳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VIP들 소위 기득권자들,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 안 돌아왔어요.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위주로 돌아온 거. 나중에 바벨론 포로대가 예수님 당시만 해도 탈무드라는 것도 바벨론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어요. 갈릴리 지방이 왜 그렇게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냐면 바벨론에 가까웠거든.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회복운동은 대부분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요. 거의 지금 역사상. 오늘날 메시아닉 운동도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코리아에서 참 이번에 소위 우리 호랑이 꼬리, 일본 놈들은 토끼 꼬리, 그 호미곶, 장기곶에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동해 동단, 끝자락. 섬이 아닌 다음에 나라 끝이에요. 야, 거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말한 동방의 끝이야. 이스라엘이 말한, 예? 이스라엘에서 땅 끝이에요. 땅 끝. 해변이 있는, 섬이 있는. 야, 그래요. 그 아라라산인가에서 이렇게 위도산 끄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나온다고 그러죠. 끝이. 이 놀라운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쪽 끝 땅에서 거기에 나와 우리 사모가 은재와 에노기가 비엔나 소시지를 가지고 갈매기를 먹였어. 이거 들고 있으면 갈매기가 날아온다. 이 옆에서 요 정도에서 슬로우 모션처럼 약간 날 쳐다봐 까만 눈으로 협치대. 근데 던지잖아 싹 받아 강아지처럼 받아보고 사진 찍어놨어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 완전 요즘 그 기러기 달아가지고 HD 풀 영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러기 여정 찍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그런 장면이야.
애들이 막 엄청 많아요. 다 갈매기들이. 토라를 도전받는, 최소한 잘 모르지만 메시아닉 4명의 메시아닉이 장기곳을 다녀가 있어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불국사 가가지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에녹이 내 새끼인데 참 특별해요. 에녹이가 부처의 별명을 지어서 지 혼자 붙인 게, 주변 사람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처에게 욕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근데 에녹이 지 혼자 에이 붙인 개들 이러더래. 못 알아듣게. 그래서 불국사 대웅전 가가지고 애가 쳐다봐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이제 8살짜리가 불국사 그 관음전, 제일 높은 곳에 관음전이라는 게 있더라고.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특별한 거 봐. 대웅전 위에 있더라고. 그 관음이라는, 간음병 걸린 귀신인가? 관음병 환자 있잖아요. 그런 거 몰라. 불교 비하인가? 근데 그 관음전 뒤에가 이제 뻥 뚫렸잖아요. 보통 절은. 그래서 가면서, 그리고 이제 대웅전인가? 또 뭐 귀신 2명이 이제 우상 2개가 마주보고 선 게 있더라고요. 서로 돈 줄까 뭐 이런가 봐. 거기 관음전인가? 그 왼쪽에 있는 그 귀신 뒤쪽 벽에다가 내가 지나가는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죽어라. 메시아닉 선이다. 여기 불국사에 메시아닉이 다녀간다. 토라에. 그래서 야, 이번에 불국사 가지고 이스라엘을 발견했어요. 카페에 급하게 어제 글을 좀 올렸어요, 밤에. 막 나중에 마무리가 안 돼서 졸려가지고 계속 졸다 보니까 글이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대충 막 끊어버려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전 세계 민족의 모든 문화유산을 조사를 해봐요. 토라가 나오는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화의 주인공인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만 선택했는지 알게 됐어요. 난 경주에 그렇게 자주 가봤는데 경제 시스템이 우상 숭배인지 몰랐어요. 완전 에베소야. 경주가. 보니까 경주 박물관에 90% 이상이 목 잘린 부처랑 또 다양 각종 부처가 되게 많대. 보살과 부처의 차이도 다르고. 와, 이런 거요. 그러니까 경주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우상이야. 에베소가 그랬어요. 크도다 아데미의 신전이요. 그거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 2년 반 만에 에베소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의 파워였다고요. 와, 경주가 이 우상 숭배 문화를 빼버리면 경주는 망해요. 공단이 없어요. 거기는 교육도 안 돼요. 산업도 없어요. 우상이 그들의 밥줄이야. 그걸 온갖 미사여고 향가다 뭐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놨어요. 보니까 전부 다 귀신이야. 그러면서 깨달은 거 몰랐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했구나. 이스라엘만 주님 눈에 보이는구나. 이스라엘만 주님의 신부구나. 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스라엘은 영원하구나. 영원해야만 하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메시아닉이다. 그러고 다녔어요.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진짜 자바하셨어요. 여러분, 뭔 말 하다가, 이 애굽이 우리는 당연히 떠나야 될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바벨론이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본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거기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토라 연구도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이 더 활성화됐어요. 실제 탈무드 연구도. 멱사의 아이러니. 어쨌든 떠나가는데 옆으로 빠져가지고 설명을 옆으로 가버렸네요. 18절 보세요.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 땅을 올라왔다.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만나면 무서울까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우니까 내가 돌려야 되겠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이 무서워서 정말 전쟁을 피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추정하기 그렇죠. 이제 람세스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간대요. 혼자 이게 낙타 타고 가거나 가면 600만, 200만. 그러니까 더 걸리겠지만 길어봐야 뭐 몇 달, 그죠? 부지런히 가면. 그리고 어딘가 보면 하나님 원래 의도가 너네들을 거기
이제 그렇게 많이 돌릴 이유가 없고 그냥 어느 정도 훈련해가지고 빨리 집어넣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얘네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뜻을 바꿔 40년 돌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 말은 대열을 지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열을 지는다는 말은 군대에서 사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군, 이제 의정, 상공육 보충대, 나 같은 게 거기 입소를 했는데, 제일 힘든 게 제식 훈련이었었어요. 너 안 그랬냐? 줄 맞춰가는 거. 우리 동기가 181명이 했어요. 그리고 1사단에 배치를 받았는데, 상공육 보충대 3일 있는 동안도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이렇게 식기 들고, 줄 서서 가는 거, 줄 맞춰 가는 거. 그게 우리 딸애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그 1사단에 이제 배치를 받아, 나 같은 경우는 전진부대라고 1사단에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한 1, 2주는 계속 그것만 시키더라고. 차려, 열정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뭐, 줄 맞춰 가는 거, 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딸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조교들 노래는 막 서죠. 손을 이까지 올리래, 이까지. 아무리 올려도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습관이. 혼나면 소리 지르면 올라가고, 소리 안 지르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밥 먹을 때도 줄 맞춰가고. 대열을 지어. 군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나갈 때 오합지졸이 아니다. 대열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다 의도와 의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큰 체험과 아무리 큰 축복 소위 받았다 할지라도 훈련 없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은 실제로 가나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모습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훈련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맞는 훈련을 다 갖고 있다는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 된다 그러니까 뭐 예언하고 꿈꾸고 뭐.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제일 교만한 그룹이 예언자 그룹이에요. 가장 기고만장한 게 치유사역하는,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그 마음속에 그 근본에 교만이 드러나는 게 치유사역, 예언사역, 이런 성령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보세요. 초짜 때, 주님이 하셨네. 나중에 되면 손 올렸는데 왜 안 고쳐주지? 내가 올렸는데 왜 안 고쳐주지? 내가 예언사역을 20년 했는데 왜 내 예언은 틀리지? 근데 교회도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제 예언은 왜 맞지? 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지가 예언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옆으로 자꾸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예외적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다 놓치는 거예요. 신디 제이 코스 하나님 뜻을 가장 모른다니까 보면 저 양반 뭐야? 신디 제이 코스 빌레몬 강의 들어가 보고 이야 책에서 보던 거랑 다르네. 교만해요. 이것처럼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계시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토라를 알아요.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원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게 하시죠. 같은 아라고 말해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고대 유대인 토라 학자들은 글을 써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면서 하나의 훌륭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순회하면서 토라 강연을 하는 거예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적지를 않아요. 들어요. 주목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주목한 거예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무슨 호흡이 나오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스피릿이 나오냐? 혀가 안 돌아. 무슨 영이 나오냐? 저번에 말이 무슨 뜻이냐?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 그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나면 그걸 다음 제자에게 그대로 말로 전달했던 거예요. 그들은 기억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옛날에 토라 선생님들은 토라를 배우면 제자들이 그 토라 라이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들었다는 이야기가. 이게 알아듣는다는 말이랑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걸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기록해버리면 나는 못 알아들었다 기록됐다는 거죠.
나는 이해 못한 찾아보면 된다는. 책의 문화는 하나님의 토라의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심각하게 오랄 토라가 돼가지고 오랄 토라가 리튼 토라를 넘어서 버리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긴 하지만 그 근본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끄집어낸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나니 돼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무리, 군대,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가나안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의 원트와 우리의 하나님의 니드와 우리의 원트가 만나야 되는데 차례대로 하지 말고 좀 더 찾아봅시다. 17절 보세요.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수 세우신 성소이십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다 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네들 신의 산으로 인도한 게 아니다. 나는 너네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곳, 여기 이곳이 어디입니까? 15장 17절에 이곳이 홍해 도하 직후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한 오늘날 이제 떨기나무라는 그 김승각 집사님 책에 난 그 책 되게 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지금의 시내산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말고 아라비아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그것이 이제 소위 라오즈산, 그것이 모세의 산, 시내산이다라고 이게 주장하시는. 그게 나는 굉장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그 김승각 집사님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라오즈산에 있는 그 엘림 주변의 그 홍해 해변이에요. 아카바반 밑에. 여기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예요. 시내 산도 아니고 그냥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마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에요. 회중. 15장인 16장에 만나기 전에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그 장소, 미리암이 서고 치고 나와 데이비드 댄싱을 가장 처음으로 불렀던 그 장소, 탬버린 치면서 노래했던 그곳, 해변가, 바로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내가 머물려고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이 내가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광야도 가나안이에요. 광야를 빙빙빙 돌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미 거기는 천국이었어요. 이미 거기는 가나안이었어요. 이미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삶이라면 이미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빨리 가나안 가야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 거기는 맛있는 시원한 물과 과일이 넘치고 있어. 빨리 거기를 가야지. 아니면 또 반대는 돌아가야지.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맞나? 이거 정말 못 먹겠다. 메추라기 그건 가끔씩 주는 거 못 먹겠다. 생수
뭐 물이바에서 생수가 터졌다. 그 마실 때는 좋았지. 그 몇 번 터졌겠어요. 40년 동안. 정말로 목이 말랐겠어요. 덥고 얼마나. 자꾸 마음은 그곳에 가면 거기에 가면 뭔가 되겠지 다 꿈꾸다. 이때 꿈꾸다 죽어요. 현실은 붕 떠 있고. 광야는 그걸 누르는 거예요. 야, 여기가 바로 나의 성막이 여기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된 거야. 여기가 가나안이야.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모든 법에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세굴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저때 나이 거미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큰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저때 나이 그죠? 배고파요. 원하는 것은 엄마 젖밖에 없어요. 저절 시커 먹고 나면 잠이 들어요. 만족한 거예요. 만족. 더 이상 뭐 기저귀 바꿔주세요. 양말을 좀 좋은 걸로 백화점에 산 걸로 입혀주세요. 애는 원치 않는다고. 120만짜리 벤츠 이걸 유모차를 사주세요. 애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요. 오직 엄마가 주신 젖만 먹고 나면 그 품 자체를 만족하고 잔다고요. 광야든 가나안이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하나님이 만든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 보면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되어 있어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은 모세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메시아닉 언약, 계약을 이해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라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리라. 그때부터 메시아닉 그 예언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헷불 언약, 헷불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계약점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의 계약의 핵심이 땅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 땅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이 땅과 하나님의 구별된 무리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요셉은 이 애굽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여기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마콤, 그 장소, 바로 그곳에 요셉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또 그것을 모세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곳에 살지만 우리 저곳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법이 나의 법이에요. 거기가 나의 현존, 실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해요. 세상 것을 꺾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전통 해석을 곧대로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개연성이 있잖아요. 오늘날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금방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탈릿이 필요해요. 탈릿 하나 주세요. 난 탈릿 살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돈 있어도 우리는 살 줄 몰라. 영어 못하잖아. 이베이 가서 사야 되는데, 이베이인가 이런 데 가서 나중에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천국을 사모하죠. 어차피 이 땅에 볼 게 없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죠? 어디 가서 VIP 지금 비행기만 타면은 VIP야. 미국을 갔더니 백악관에서 밥 먹지. 그리고 행복해. 그게 즐거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의외로 출애굽을 원치 않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팔알이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 우리의 마음의 팔알이 유대인들 해석에 가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우리에게 6월절이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불국사 갔는데 나 불국사를 그렇게 자주 가보고 지나가고 했는데 그게 불국이라는 걸 너무 처음 알았어. 불국. 부처의 나라야. 불국. 그 여러분 경주빵 유명하지. 경주빵. 황남빵. 그게 불국빵이 돼? 처음 봤어요? 부처의 나라에서 먹는 빵이야. 부처의 만나야. 그게 경주빵이야. 우리 그거 좋다고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가요? 옛날부터 그 빵이 맛이 없었어. 진짜 맛없었어요, 나는. 이번에 불국빵이야. 근데 그 불국빵의 그 모양이 원조가 보니까 신라의 미소라고 유명한 이 동그라미 있죠. 이 연꽃 모양의 거기에 일본에 그 훔쳐갔다가 일본 놈들이 이렇게 반환한 일본 분들이 반환한 일본 분들이 훔쳐가셔가지고 반환해 주신 이런 거 거기 뭐 희미한 미소가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석굴암에 그 뚱땡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있는데 그 신라의 미소. 난 되게 좋게 봤어요. 천년 고도의 미소. 그게 부처의 미소더만? 이걸 보니까 부처의 웃음이 있고 부처의 먹을거리가 있는 그 땅이 불국이에요. 그 불국사가 있어요. 그게 신라야. 그게 경주야. 야,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구나. 그리고 몰랐어요. 다른 데 박물관도 다녀봤지만 야, 경주가 이렇게까지 우상의 도시였었던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후배가 약 900명? 1000명 모이는데 그 부목산으로 있는 친구 후배한테 야, 너들 참 고맙다. 경주에 교회가 있는 것이 내가 너무 귀한데 이제 처음 알았다. 경주 뭐 남부교회인가? 야, 900명, 1000명 모이는데 또 경주 우리 배웠던 선생님이 거기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 계신 그 교회는 한 몇천 명 되나 봐요. 야, 이런 동네에 1000명, 2000명의 큰 교회가 있는 것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도 공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 감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14장 4절 시작. 내가 나를 고집을 섞지 않고 그들을 불파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할 것이야. 그러하면 너희는 주로서 나의 영광을 전할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주님을 알게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겠다. 영광, 카보드, 히브리어로 이게 토라 포션을 해보니까 우리가 1년 하고 나면 3년 사이클 해야 되겠어요. 너무 길어요. 자꾸 1년 사이클 좋다고 그러고 나는 이게 한 몇 달 해보니까 1년 사이클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1년 사이클. 그리고 들어보니까 1년 사이클에는 하프타라 선지서 중에 이사야 53장을 없대요. 유대인들이 빼버렸대요. 일부러.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53장이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토라 포션 중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거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고 뭐 눌린 자를 해방케 하고. 근데 그 찾아봤어요. 우리 1년 이 사이클에 이 토라 포션에 1년 사이클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하프타로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쓰던 토라 포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발견할까 봐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카보드, 하나하나인 것도 공부를 하면 좋은데, 무겁다는, 쉽게 말해,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 무게감이 있는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존재감, 하나님의 모든 무게,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애굽에 나타나니까 애굽의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극과 극으로 갈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가득한 배 그물이 잡히는 것을, 거기에 잡힌 것을 보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의 현존 앞에 좀 전까지는 사람이었는데, 좀 전까지는 젊은 남자였는데, 조금 특별한 선생님이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이 배에 타 있는 이 나사렛 출신,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신의 산의 그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의 신적 현존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아도나이이신 것을, 내가 주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강하셔서 주께서는 당신들의 원하시는 지혜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이 두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주시려고 싸우셨으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거 재밌지 않아요?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주님의 예슈아를 보라. 예슈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슈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님의 예슈아라는 이름의 풀네임이 여호슈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때 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예수를 보라. 예슈아를 보라. 그게 호기가 쫙 가면. 재밌지 않나요? 두 개의 구절을 볼 수 있어요. 무교절 첫날 6월절 밤에는 양을 잡아야 돼. 직접. 그 양의 피를 뿌려야 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그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속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구속, 대속, 어턴먼트. 몸값을, 랜섬, 너의 몸값을 지불하다. 양의 피를 그 대가로,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그들이 구출받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속받았다, 대속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한 번의 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홍해 바다 앞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하나의 인격이에요. 하나의 두려움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두려움의 무서움의 존재예요. 그 바다가 가로막힌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항상 신이에요. 그 뒤에는 바로가 따라요. 이 바로의 머리에는 이 코브라, 이 루시퍼가 있어요. 이야, 앞뒤에 마귀예요. 여기 가르쳤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라. 양을 잡지도 말고 피를 바르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를 향하여 하는 예슈아를 보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구출받았다. 우리에게는 구속과 구원의 이 두 가지 은혜가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삶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헬라어 보면은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또 지금 믿는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봤을 때도 너희들이 생명의 땅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그걸 보면은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어요. 네가 나의 피를 먹었고 나의 피를 마셨으면 이것이 있고 같은 요한복음의 같은 본문 안에서도 또 한쪽에서는 바로 직후에는 현재형이에요. 네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피를 마시고 계속해서 나의 떡을 나의 살을 먹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인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하면 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한 적은 과거의 소리. 이제는 우리의 이 구조 안에서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생명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다. 예배가 지겹다. 말씀이 졸린다.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아주 깊은적인 근본으로 돌아가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서, 이 하나님 보호의 울타리가 거쳐져서 구멍을 뚫는 작은 여우가 구멍을 뚫어놔서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질 때 그의 삶은 경고가 계속 울리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는 지나칠 정도로 이제는 칼이 목에 들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만 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야를 보라. 예수님을 계속 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장 11절.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토라 포션을 하게 되는데, 녹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5장 11절 시작. 주님, 산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카모카 바엘레 아도나이 엘림인가? 바엘림 아도나이 미카모카. 주와 같은 분 어디 있나요? 주와 같은 분 내겐 없어요. 미카모카. 할렐루야. 지혜가 앞에서 꼬박꼬박 좋으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다. 17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이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선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보세요. 이곳은 백성들의 진을 말합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15장은 아직 성막이 설계도도 받지 않았어요. 성전은 아예 꿈도 못 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말해요. 성소가 만들어졌다. 이미 성소가 세워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다시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6장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야,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써요.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독이 풀려진 물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말하는 마라의 물이 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가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쓰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다는 이야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생수의 물은 토라를 말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케데메 때에 창조 시간 이전, 시간이 창조되기 그 이전의 시간에 케데메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을, 기쁨의 어떤 장소를 창설하셨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곳에서 생명이 넘치는 곳인데 그곳에서 강이 4개의 강이 발현하여 동서남북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강을 따라가면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은 바로 토라죠. 토라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물이 써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토라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몇천 년 동안. 심지어 이제는 토라를 지키자 그러면 이단이라 할 정도로, 샤밧을 지키자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본질은 때와 법을 변개하는 거예요. 뭐 666 바코드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뭐 바코드 말고 이제 뭐 있죠. 뭐 무슨 요만한 뭐 베리칩 만든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킨 게 적그리스도예요. 마라의 물이 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왔어요. 영어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 가지를 집어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토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생수의 강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뜻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나무 한 그루는 토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셨다. 우리 세 번역에서 보여주셨다고 번역을 하는데 엄밀히 전체 문맥을 따지면 teaching, 가르치셨다라고 이해할 되겠죠. 그런데 가르치셨다라는 것, 이 보여주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야라, 우리가 잘 알지만 야라 쓰지 않을게요. 야라, 이 야라란 단어에서 토라란 단어로 이렇게 어원이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야라라는 어원에서 토라가 파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야라는 비가 이른 비란 뜻도 있고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고 토라는 뜻도 있고 또 야라는 이렇게 관역을 향해 쏠 때 관역을 맞추다. 여기서 보여주셨다라는 이 단어, 같은 어원의 단어를 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가르치셨다. 토라를 주셨다. 물이 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 토라를 열어주셨다.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들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너희 26절 너희 하나님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교만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주의 토라를 미크라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소성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생수가 토라인 것을 알겠죠.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의 토라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에게 그는 마치 생수의 강 옆에 심겨진 생명나무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죠. 17장 그냥 넘어갑시다. 17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15절, 16절, 14, 15, 16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무 오래 숨긴 책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하고 여호와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기서는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여 집을 일어난 줄 알아.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있었다. 주님의 깃발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하부달라 예배가 아니라 토라 포션 강의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데요. 아말렉,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막 집착하실까요? 내가 아말렉과는 영원히 싸우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진멸해버려. 진멸법이라고 했어요. 진멸은 다 없애버려요. 그 땅에 있는 생명체는 다 없애버려요. 나무까지. 이게 진멸법이에요.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없애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계 가족에서 이제 나라가 됐어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성소, 이미 하나님의 성소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반항한 첫 전쟁.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 해석은 이렇대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쏟고 장자권을 팔잖아요. 축복권을 뺏기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한 복수라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거절인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된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장자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장자지만 이 이스라엘이 나의 신부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그 어느 누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볼 수 있어요. 이 원어를 나중에 공부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원어에 보면요. 아도나이라는 이 신성 사문자가 안 들어가요. 야, 할렐루야 할 때 요드해만 들어가요. 야가 붙었다라는 말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가 다 안 들어가고 두 글자만 들어갔을까? 라시라는 유명한 유대인 중절 앞비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 땅에서 진멸될 때까지 나의 이름을 완성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얘가 영원토록 아말렉을 대적하겠다. 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반토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여호와 야훼 니시 아도나이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슈아를 볼 수 없다면 왜 볼 수 없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슈아를 보기를 원하셔. 이스라엘이 되세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스라엘을 눈에 밟혀요. 주님 눈에. 이번에 불국사 봤던 이야기를 했어요. 경주를 갔는데 박물관도 가보고 불국사, 안압지 이 전체를 돌아보는데 나는 경주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경주 경찰서를 떠질나게 들락거렸어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에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내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이 경주에 많아요. 지금도 있고. 또 포항제철교에서 만 2년 동안 전도사를 했어요. 경주와 포항은 붙어서 같은 생활권이에요. 경주를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불국사가 지겨울 정도, 석굴암은 막 걸어가는 게 지겹고 경주에 먹을 거리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땐 전혀 달랐어요. 정말. 샤밧이 시작되는 날 우린 차에 있었어요. 안강이라는 곳에서. 양동마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 샤밧이 시작하는 시간이 운전 중이었어요. 마침 그때 그 안강이라는 곳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그 군생활했던 그 부대를 막사를 지나가면서 야 20년 전에 내가 있었던 그 막사 아직도 있더라고. 20년 전에. 지금 그 부대는 없어졌는데 와 저기서 내가 그 소처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소처에 막 승전포로 막 이렇게 경계하던 와 그 부대가 아직 그대로 그 부대의 그 흔적들이 보이더라고. 실루엣으로 이렇게. 그때 샤밧 시작됐어.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운전하면 샤밧 샬롬 찬양을 하고 샤밧을 구별했어요. 그러고 불국사 그 다음날 그날 불국사를 갔는데 말한 것처럼 야 불국이 이게 이거 부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문화와 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거구나.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나. 하나님 이 아말렉,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실까.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이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하셴 예슈아 배 이스라엘 비루샬라임 나즈키르엣 심카 예슈아 그 이름 예슈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
할 것입니다. 선포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예슈아. 콜 이스라엘 이바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입니다. 아니마아민 쉘 이스라엘 이바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셴 예슈아. 그 이름 예수아.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나즈키렛 심카 예슈아. 당신의 이름이 예슈아의 이름이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